안녕하세요. 우리 성도님들 모두 구약 통독 잘 하고 계시죠? 네, 어느덧 사무엘 상하까지 마치고 이제 열왕기 상하 말씀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열왕기 상하 말씀은요, 이스라엘 왕국의 시대를 배경으로 한 왕들의 이야기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먼저 우리 교재에 있는 표를 한번 보실까요? 그림에 보면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사울 40년, 그리고 그 후 다윗 40년, 그리고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왕이 되고 또 40년을 다스립니다. 지난주 사무엘 상하를 통해서 다윗의 이야기를 보았다면 오늘 열왕기서에서는 솔로몬으로부터 시작한 이야기를 보게 됩니다. 그런데 솔로몬의 아들들부터 이스라엘이 두 개의 나라로 나뉘어 분열 왕국 시대가 열리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은 19명의 왕들이 있었고요. 남유다에는 20명의 왕들이 있었는데 이렇게 이야기가 나누어지게 됩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보고 있는 표와 같이 열왕기상부터는 분열 왕국 시대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 볼 역대상, 역대하 같은 시기의 이야기라고 볼 수 있고요. 분열 왕국 시대에 아가, 잠언, 전도서 이처럼 시가서의 말씀이 기록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선지서를 기록한 선지자들의 활동이 바로 이 시기부터 시작하는 것도 볼 수 있습니다. 아래에 보시면 또 하나의 표가 있습니다. 왕국시대의 기간과 주요한 사건이 적혀져 있는데요. 930년 왕국이 분열되고 북이스라엘은 208년 동안 존속하였고요. 남유다는 344년 동안 존속하게 됩니다.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 결국 정복을 당하게 되고 그 후에 바벨론이 남유다를 정복하게 됩니다. 그 후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파괴되고 70년 바벨론 포로 시대가 시작하게 됩니다. 네, 이렇게 잠깐 표로 보아도 앞으로 엄청난 서사가 펼쳐질 것 같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 자, 그럼 열왕기 상으로 먼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서의 주제는 오직 하나님만 유일하신 분이며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과 하나님만 섬기고 예배해야 한다는 두 가지 주제가 있습니다. 특징으로는 세 가지가 있는데요. 바람직한 왕, 선지자, 백성의 모습이 신명기에 근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신명기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세우시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대해서 알려주셨죠. 네,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왕들, 또 순종하지 않는 왕들의 모습이 대조적으로 나타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특징으로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왕들의 역사가 연대기 순으로 교차 등장하고 있다는 점이고요. 세 번째로는 모세 이후에 구약이 그 어떤 시대보다 하나님의 기적이 가장 많이 나타났다고 있다는 점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우리 성도님들 통독하시면서 이것도 한번 발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핵심 구절은 두 가지인데요. 열왕기상 8장과 열왕기하 13장입니다. 먼저 열왕기상 8장 56절에서 57절 말씀 같이 읽어보실까요? 여호와를 찬양합시다. 주께서는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신 대로 안식을 주셨습니다. 주께서 그의 종 모세를 통해 말씀하신 좋은 약속 가운데 하나라도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함께 계셨던 것처럼 우리와도 함께 계시기를 원합니다.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버리지도 않기를 원합니다. 열왕기하 13장 23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으신 언약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을 도우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와 자비를 베푸셔서 그들을 멸망시키거나 저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열왕기상의 개요를 살펴볼까요? 열왕기상의 개요는 다음과 같은데요. 1장에서 8장까지는 통일왕국의 전성기입니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즉위하고 통치하게 됩니다. 솔로몬은 하나님께 1천번제를 드림으로 지혜를 구하였고 이를 기쁘게 여기신 하나님으로 인해 20년 동안 태평성대를 누리게 됩니다. 특히 솔로몬은 다윗이 그토록 원했던 성전을 7년 동안 짓고 자신의 왕궁을 13년 동안 완공하였습니다. 교재에도 있듯이 솔로몬이 구한 이 지혜는 듣는 마음, 하나님께 듣는 이 지혜를 구한 것입니다. 바로 선과 악을 구별할 수 있는 그 지혜를 구한 것인데요. 잠언의 말씀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솔로몬은 이처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것을 구하였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은 기도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구하고 있는지, 내가 기뻐하는 것을 구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9장부터는 통일왕국 시대에서 분열왕국 시대가 시작됩니다. 태평성대를 누리던 솔로몬은 은과 금과 마병과 아내를 많이 두었고 그로 인해서 점점 우상숭배에 빠짐으로 쇠락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 이스라엘은 결국
결국 남과 북으로 분열되게 됩니다. 11장, 12장은 이스라엘의 분열의 시작이 기록된 장인데요. 솔로몬의 신하 중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있었는데 그 여로보암이 반역을 일으킴으로 이스라엘이 결국 둘로 나뉘게 됩니다.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 아버지와 함께 일했던 그 늙은 대신들의 말을 듣지 않고 다른 사람, 젊은 대신들의 의견을 따랐습니다. 이에 분노하고 또 실망한 여로보암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윗의 집에 반기를 들었고 결국 유다와 베냐민을 제외한 나머지 10지파가 따로 떨어져 나가 북왕국 이스라엘을 세우게 됩니다. 다윗의 가문은 이제 유다와 베냐민만 남게 되는 남유다 왕국으로 르호보암으로 인해서 시작하게 됩니다. 17장부터는 가장 악한 왕이었다고 평가받는 아합 왕과 엘리야의 스토리가 펼쳐지게 되는데요. 아합은 시돈의 딸 이세벨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로 인해 이스라엘의 바알 숭배가 크게 성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활동했던 아주 중요한 선지자가 있는데 바로 유명한 엘리야 선지자입니다. 교재 엘리야가 어떤 선지자였는지 간략하게 적어두었는데요. 이스라엘 역사의 최고 암흑기 아합 왕권 시대에 나타난 엘리야는 바알을 숭배하는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 수많은 기적을 펼쳤습니다. 그리고 그의 후계자 엘리사를 세우고 불병거를 타고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교재 지도에는 엘리야가 펼친 사역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단일왕국이었던 이스라엘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눠지게 된 그 시작을 기록한 책이 바로 열왕기 상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열왕기 상에 나타난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른 길에 대해서 반복해서 말씀하시고 경고하시는 하나님, 악인에게도 하나님께 순종할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만 유일한 하나님이시기를 알리기 기뻐하시는 하나님, 지친 영혼에게 회복과 사명을 주셔서 일으키시는 하나님, 악인일지라도 하나님 앞에 겸비하면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 네, 계속해서 열왕기 하개요입니다. 열왕기하 1장에서 2장은 엘리야가 그의 후계자 엘리사에게 영권을 전수하는 과정이 기록되어져 있고요. 3장에서 8장은 열왕들과 엘리사의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 아합, 그리고 예후의 왕권으로 이어지게 되는데요. 예후의 집안은 5대에 걸쳐 이스라엘을 다스렸습니다. 그런데 여로보암 2세 때 가장 강력한 국가를 이루었습니다. 바로 이때 북이스라엘을 향해 외친 선지자들이 있었는데 호세아, 아모스, 요나였습니다. 여로보암 2세 이후에 스가랴가 왕이 되고 예후의 집안은 끝이 납니다. 결국 북이스라엘은 시리아를 비롯한 주변 왕국들과의 그 전쟁으로 점차 쇠퇴하게 되었고 마지막 왕인 호세아 때 아수르에게 멸망당하게 됩니다. 교재 왕들의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으니 통독하실 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18장부터 25장까지는 남왕국 유다의 멸망 과정이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남유다는 유다와 베냐민 이 두 지파만 남아 작은 왕국으로 존속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왕들은 여로보암의 길을 따랐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요. 여로보암의 길을 따른 모든 왕들은 악한 왕으로 평가되었습니다. 그런데 남유다의 왕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고 평가받은 왕들도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신 왕이 있었는데 바로 히스기야였습니다. 그는 선지자 이사야의 충고를 따라서 종교를 개혁하고 아수르의 위협을 극복했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불치병에서도 고침받은 은혜가 있었죠. 히스기야의 개혁으로 남유다는 영적인 부흥을 맞이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아들 므낫세가 악행으로 다시 한번 내리막길을 걸었습니다. 남유다는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한 세기 반을 더 지속하다가 최후를 맞이했는데요. 남유다 멸망 직전 요시야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요시야의 개혁이 있었는데 성전에서 발견한 율법책을 가지고 대대적인 개혁을 단행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유다를 심판하실 것을 작정하셨죠. 이때 활동한 선지자가 있었는데 바로 예레미야입니다. 예레미야는 유다의 최후를 경고했지만 마침내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 586년 멸망했습니다. 남유다는 1차, 2차, 3차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는데요. 남유다는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 언약 백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우상을 숭배했고 하나님의 성전을 우상으로 더럽혔습니다. 성경은 가나안인들보다 더 가증했다고 나오고 있는데 결국 하나님의 은혜의 그 한계점을 남유다가 넘어서고 만 것이죠. 교재 표를 보시면 분열왕국 시대의 왕들과 활동했던 선지자들의 이름을 기록해 두었는데요. 우리는 지금 연대기적으로 성경을 보고 있지 않지만 같이 보시면서 통독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보았듯이 이스라엘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눠지게 됩니다. 북이스라엘은 10개의 지파, 그리고 남유다는 유다와 베냐민 이 2개의 작은 지파로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결국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남유다의 왕들은 좋은 왕도 있었고 나쁜 왕들도 있었던 것을 기억하시죠? 하지만 북이스라엘 왕국은 모두가 다 시종일관 하나님 앞에서 범죄했던 나쁜 왕들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통독을 하시면서 이러한 특징들을 잘 기억하시고 읽어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에 통독했던 사무엘서와 열왕기 상하가 같이 연결되어져 있다는 것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열왕기 하에 나타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같이 한번 살펴볼까요? 우상에게 질문하는 자에게 진노하시는 하나님, 각 사람에게 있는 결핍을 채워주시는 은혜의 하나님, 하나님의 사람이 공격당할 때 천군천사로 보호해주시는 하나님, 각 사람의 기질을 활용하셔서 그의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이 승리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범죄하고 고난에 빠진 백성도 불쌍히 여겨 구원하시는 하나님,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고 순전한 사람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만 천하 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심을 알리기 원하시는 하나님. 네, 이렇게 11개 상하의 개요를 살펴보았는데요. 다음 주는 역대 상하를 보게 됩니다. 역대 상하도 11개 상하와 같은 내용인데 또 어떻게 다르게 풀어가고 있는지 다음 시간에 강의를 통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통독을 통해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반역하고 계속해서 죄를 짓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일을 행하고 계시는지, 하나님께서 왕들을 통해서 그리고 그들에게 보내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고 계시는지 확인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은 결국 남유다로 이어지게 되는데 이 남유다의 남은 자들이 또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지 앞으로 남은 통독의 시간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날씨가 너무 좋죠. 벚꽃도 피고 개나리도 피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아름다운 자연도 마음껏 누리시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가까이 하시고 완독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는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